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쓴맛 다시는 마라. 이 제목이 썩 그렇게 와닿지 않죠. 근데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 말씀의 제목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주일 2부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죠. 왜 특별한 날인 줄 아십니까? 네,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특별한 날이죠. 그 예배 자리에 내가 있다라는 것이 아주 특별한 것이죠. 그리고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옆에 우리 믿음의 지체들 한번 보세요. 네, 이렇게 귀한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아주 오늘은 특별한 감사의 날, 행복한 날인 것입니다. 오늘은 또 6월 1일이죠. 네, 6월을 허락하셨어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돌아보면 후다닥이에요. 그죠? 후다닥. 정말 성경의 표현처럼 유수와 같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의미를 남겨야 되겠죠.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무의미가 아니라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의미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의미를 다시금 깨닫고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치유함을 얻고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은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6월 첫째 날이니까 6월은 더 행복하세요. 이렇게 6월은 네. 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이뻐 보이십니까? 네. 이렇게 방긋 웃으면서 축복하는 모습이 천사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것이 좀 길다 싶으신 분은요. 짧게 말하면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네.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복덩어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나로 인해 옆에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나 때문에 네가 복을 받는 거야. 우리는 이런 좀 은혜의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가서요. 늘 언제나 주눅 들어있지 마시고요. 내가 뭘 이게 아니라 야,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 때문에 네가 복을 받는 거야. 항상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 일터에서도요.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거 맞잖아요. 그죠?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고개 들고요. 네, 고개 쳐 들고 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룻기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사사시대 하면은 딱 떠오르는 구절이 하나 있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게 제일 먼저 떠올라요. 그죠?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말 그대로요. 자기가 잘난 시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와, 그거 괜찮지 않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 살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데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 중국에 보면은 춘추 전국 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혼란한 시대를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잖아요. 마치 춘추 전국 시대와 같은 때, 막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라는 더 혼란스럽고 사람들은 마구 싸우고 막 너무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룻기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 사사시대 때 혼란스러운 때 여기에 더해서 룻기를 읽어보시면 기근까지 주어져서 먹고 살 것도 없는 정말 그렇게 어려운 때가 바로 룻기의 배경입니다. 참고로요, 지금 이때가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부터 해서요, 최초의 왕정 시대는 사울 왕 때부터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때까지의 시기가 약 한 350년에서 400년. 그러니까 이 혼란의 시기가 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던 이 춘추 전국 시대가 꽤 오래 이어졌던 겁니다. 350년에서 400년 동안 말이죠. 설상가상으로 베들레헴 지역에 흉년까지 들어서 룻기의 시대는 참 어려웠던 시대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의 오늘 가정이 나오죠. 보통 보면 이제 룻기를 설교할 때 루스를 주인공으로 해서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나오미가 주인공입니다. 이 나오미의 가정이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피신을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까지 거리가요, 약 80에서 10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80에서 100km를 자동차로 밟으면 금방 가지만 당시 자동차가 없던 때잖아요. 걸어가야 됩니다. 80에서 100km. 평지를 걸어도 쉽지 않은데 정말 산 넘고 물 건너 가야 됩니다. 요단 계곡을 지나고 산을 몇 번이나 오르내려야 갈 수 있는 험난한 길이었죠. 그런데 왜 이 고생길을 가는 겁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죠.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집에요, 금덩어리가 가득해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죠. 아무리 좋은 경관이 펼쳐져도 먹지를 못하면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가정은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이 험한 길을 가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말이죠. 오죽하면은 갔겠습니까?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죽기 살기로 모압 땅으로 간 겁니다. 그냥 간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런데 이 모압 땅이라는 곳은 어떤 땅이었냐면은 그모스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였습니다. 인신 제사를 드리는 아주 정말 흉측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악 가득한 그런 곳이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이 낯선 모압 땅으로 갔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거 쉽지 않을 텐데, 그러면 안 될 텐데, 이런 마음이 드시죠, 그죠? 이게 정상인데. 근데 왜 갔다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간 거예요. 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요즘은 이민을 그렇게 많이 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보면은 어려운 시절 이민을 많이 갔던 때가 있었죠. 보면 이 유대인들과 우리나라를 보면은 참 많은 부분들이 닮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많은데요. 우리 한국인들은 19세기 말부터 해서 기근과 그리고 식민지, 전쟁, 참 아픔을 많이 겪었습니다. 아픔을 많이 겪으면서 중국, 러시아, 미국 등지로 이민을 많이 갔어요. 왜 가냐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간 거예요. 어떤 다른 것들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당신은 유학이나 이런 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대부터 해서 바벨론 유수에, 로마 박해에, 중세와 근대 유럽 박해 등 전 세계에 흩어졌죠. 이것을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디아스포라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해 가운데 흩어짐이죠. 이런 흩어짐을 통해서 핍박 속에서 그렇게 기독교가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요, 왜 이런 디아스포라의 역사까지도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단편적으로 보면은 이것들이 먹고 살기 위한 거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은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이끌고 계시다는 것. 결국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시야가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섭리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나라가 너무 어려워, 막 혼란스러워, 막 치고받고 싸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봐야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이 시기가 길어지는 겁니다. 350년에서 400년 사사시대였다 그랬잖아요. 아주 오랜 혼란의 시기를, 어쩌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계속되었어요. 나오미 가정이 처한 상황을 보면은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일의 연속에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를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에스더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요, 정말 어떤 기적적인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죠. 그래서 에스더가 이 에스더에 많은 사람이 나오지 않잖아요. 모르드게, 에스더, 그렇잖아요. 하지만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구원하셨어요. 라합도 마찬가지죠. 이런 인물들. 오늘날에는 누구입니까? 누구죠? 바로 우리들, 나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너무 혼란스러워, 어려워. 그러면 우리는 불평과 비판을 함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을 우리가 일으켜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 나를 들어 사용하고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쓰임 받음이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막 도망가고 피하려고 어떻게든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아직 이제 덜 잘한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고 어떻게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 막 헌신하세요 하라가 아니라 내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의 값어치를 알기 때문에 쓰임 받는 것이 복이고요.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음이 영원이라는 시간의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생을 봤을 때 우리 이 중에서는 짧고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지만 한 전보다도 더 짧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옥신각신 싸우며 분노하며 그렇게 살아가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기에도 모자란 시간인데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값지게 의미 있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알고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후회로 남지 않도록, 상처로 남지 않도록 의미가 되고 감사가 되고 이것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원래 나오미의 가정은요, 베들레헴에서 유력하고 풍족한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모압에서는 마치 이제 이민자들의 삶을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사회적 약자, 요즘 보면은 유행하는 또 단어 중에 약자와의 동행, 사회적인 약자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회적인 약자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했죠. 그래도 어렵게 잘 정착했는데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타깝게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오미는 안정을 찾기 위해서 두 아들도 그곳에서 장가를 보냈습니다. 현지인들에게 말이죠. 하지만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의지했던 두 아들마저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이제 세 여자만 남게 된 것이죠. 이것만 놓고 볼 때 얼마나 기구한 인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나오미는 또다시 극심한 경제적인 공공에 처했습니다. 살고자 먹고 살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나마 지금 좀 정착해서 살만한가 했더니 와르르 다 무너졌습니다. 겨우 일으켜 세운 마음이 무너지니까 정말 이제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압에 있을 이유조차도 없어졌죠. 그래서 10년 만에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죠. 룻기 1장을 보면은 두 며느리에게 말을 합니다.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왜냐하면 이제 모압 여인들이었으니까요. 베들레헴으로 같이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첫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돌아갔고 둘째 며느리였던 룻은 아닙니다 하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면서 어머니를 따르죠.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도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참으로 지금 안타까운 모습의 연속이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 나오미이지만 하지만 한 가지의 줄기가 흐르고 있죠. 이 선명한 줄기가 뭡니까? 믿음의 줄기입니다. 나오미라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하나님을 믿게 되죠. 여기에 이게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는 그 손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지만 이 룻을 통해서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는데 이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보면서 그렇구나 하다가 룻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섭리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인 겁니다. 1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고향이 다시 돌아갔지만 고향이 그렇잖아요. 언제 가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이 정겨운 곳이 고향이죠. 동네 사람들이 너무나도 반갑게 맞아줍니다. 소문을 들어 알고는 있었겠지만 안부를 묻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마라가 나옵니다. 마라는요, 마라 그러니까 마라탕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마라탕 저도 좋아합니다. 진짜 맛있더라고요. 몸에는 엄청 나쁘다고 하는데, 네, 원래 몸에 해로운 게 맛있잖아요. 마라는 중국어로 이게 맵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중국어가 이 히브리어하고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히브리어로 마라는 괴로움, 쓰다 이런 뜻인데 중국어로 말하는 맵다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괴로움, 쓰다. 마라는 괴로움, 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마라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그래도 좀 익숙하지는 않아도 들어는 본 단어죠. 마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마라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수로 광야를 지날 때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왜 마라라는 이름이 붙었냐면은 그곳에 있는 물이 너무나도 써서 우물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쓰니까. 써. 그래서 마라라는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마라는 괴롭다, 쓰다라는 의미가 마라입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커피 맛을 알 때는 인생의 쓴맛을 알 때 커피의 맛을 알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정도는 좀 일리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어릴 때는 커피 맛이 맛없어 했는데 어느 순간 설탕 넣지 않고 그냥 아메리카노 그것도 점점 진해지잖아요. 그죠? 2샷, 3샷 넣어서 먹게 되잖아요. 그런데 커피가 씁니까? 커피가 달아요. 맛있어요. 마시면은 그냥 기분이 너무 좋아지죠? 마시고 싶네요. 예배 끝나고 마셔야 되겠어요. 예, 이 마라가 무슨 뜻이라고요? 괴롭다, 쓰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요, 전혀 상반되는 이름입니다.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나오미라는 이름 뜻이 즐거움이라는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스스로를 뭐라 부릅니까? 마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 자기의 인생이 마라 인생이라는 거예요. 괴로움이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오미가 아니야. 나는 마라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어찌 보면 남편과 아들들이 다 죽었지만 자신이라도 산 것이 은혜이고 또 며느리 한 명 건졌잖아요. 잘 따르는 순종적인 룻까지 건졌으니까 얼마나 이거 감사한 일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 살아보려고 떠났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으니 참으로 마라 인생인 거죠. 정말 이 딱 표현이 맞는 거죠. 쓰디쓴 인생, 아픈 시간을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마라가 맞죠. 누가 나오미 앞에서 고생을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녀의 말에 뼈가 있습니다. 20절 하반절을 보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괴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1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지금 나오미는 자신이 겪은 이 모든 이 마라의 인생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들려집니다. 남편이 죽은 것도, 두 아들이 죽은 것도, 며느리 오르바가 자신을 떠나간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내게 내리신 징벌이라. 이게 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 거다. 이런 한탄과 원망, 자책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해는 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가정을 괴롭힌 것이 맞을까요?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벌을 내린 것이 맞을까요? 우리는 나오미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중에도요, 이 나오미와 같은 힘들고 정말 마라 인생을 사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아픔을 안고 있고 지금도 안고 있고 눈물로 밤을 지새면서 그렇게 힘겨워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이라면은, 아픔을 겪은 분들이라면은 이 나오미의 심정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이 고백, 이 말처럼 가정을 괴롭히시고 가진 것을 다 빼앗게 만드셨다면은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힘들면은 불평을 합니다. 사람인지라. 아무리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도 여러분 힘들면은 불평 안 합니까? 그리고 욕 안 합니까? 네,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원망도 하고요.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을 탓하지는 않습니다. 아닙니까? 하나님 탓합니까?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만일 나오미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면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나오미의 고백이요 사실임을 알게 됩니다. 나오미는 지나온 자신의 이 시간들이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개입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나오미가 자신의 시간을 이 마라라고 고백한 것은 복의 자리를 이탈한 자신의 삶을 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의 자리, 그래서 제가 베들레헴, 모압, 다시 베들레헴 강조드렸죠. 이 동선을 잘 보십시오. 복의 자리가 베들레헴인데 모압으로 갔죠. 가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결국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죠. 있어야 될 복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의 이제 일들을 말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나오미의 고백은요, 원망의 지금 고백은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지금 막 이렇게 원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바로 회개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 원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드리는 고백인 것이죠. 나오미는 많은 것을 잃은 뒤에야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시 돌아온 베들레헴은 은혜의 장소요, 회복의 장소임을 의미합니다. 나오미는 마라의 오랜 시간을 경험하고서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1장 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모압 땅에서 사는 10년 동안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게 하셨죠. 그 이유는 나오미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이 가정이었기 때문에요.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우상과 죄악이 가득한 모압 땅에서 나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모압에 있지 말아야 했어야 되는 것이죠. 모압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토양이 되지 못합니다. 여기서 또 우리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나오미의 가정이 이 흉년이라는 극한 고통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갔을까요? 모압으로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갔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죠? 어디에도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현실의 문제에 짓눌려서 지금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놓친 것이죠. 무엇을 놓친 것입니까? 신앙을 놓친 거예요. 이해는 돼요.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게 지금 시급하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놓쳤다라는 겁니다. 신앙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나오미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가정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여겨지지만 이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모압,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모스라는 이방신을 섬기는 죄악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두 명의 이 며느리 또한 그모스를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던 여인들이었겠죠. 하나님은 나오미의 가정을 가지 말아야 할 곳,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에게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여러 시간,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찾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모든 일들이 우연이라고 여겼고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저 자신은 박복한 여인, 그저 지지리도 운이 없는 여인이라고 여긴 것이죠. 그래서 더 원망도 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돌이키면은
그를 통해서 내일을 여십니다. 10년 동안 남편과 두 아들을 잃으면서도 나오미는 깨닫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나오미에게 들려온 고향 소식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여호와를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6절을 보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십니다. 나오미는 많은 것을 잃고 난 후에야 여호와를 잊고 있었던 자신의 이 시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돌이켜야 할 시간에 이 돌이키지 못한 어리석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무엇인지가 마라라는 고백 속에 담겨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깨닫고 돌아왔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분명히 돌아왔습니다. 이는 그의 가문의 살 길이 열린 것이죠. 나오미라는 한 사람이 돌이켰을 때에 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제가 광고를 드렸지만 이제 또 대선 참 우리도 지금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분열되어 있고 너무나도 지금 어려운 때죠.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오늘도 우리 어떤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냥 조용할 날이 없죠, 그죠? 늘 항상 무슨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마음은 그냥 좀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무 일도 없고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 제가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 성도들부터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 그냥 묻어가고 싶어. 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 그러면 성경 어디에도 조용히 살아라, 묻어가는 인생이 되라. 네, 없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목사님 이거 좀 하시죠. 아유, 목사님 저 이제 좀 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봉사의 직분에 있어서 이제 은퇴를 말씀하신 것이 있나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섬기는 데 있어서는 이 은퇴가 없는 겁니다. 예배에 은퇴가 있나요? 예배 쉬라. 이제 너도 이제 예배 드렸을 만큼 드렸으니까 이제는 예배도 드리지 말고 좀 편히 쉬거라.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열심으로 달려가요. 표대를 향해서요. 우리는 달려가야 될 청춘인 거죠. 성경의 청춘의 정의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힘이 있다면 청춘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우리는 많은 사람이 필요해요. 교회가 부흥하는데 많은 사람이, 능력자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이 아니라요, 준비된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는 거예요. 라합이 민족을 살렸잖아요. 에스더 그냥 그 한 명의 여인이 또 민족을 살렸잖아요. 그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그거 아니에요. 에스더가 와스디에 이어서 그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리라 꿈도 꿨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저 주어진 이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자기에게 주어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하나 순종해 갈 때 믿음의 큰 그릇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막 어떤 엄청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작은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 의미를 알고 뜻을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즐거움, 은혜의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만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있게 하셨구나.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봐라. 이 말씀은 이거는 너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냐. 옆구리 찌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아야 복의 통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나오미를 통해서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십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아주 멋진 또 이 명장면이 펼쳐지는데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돌아왔을 때 여러분 그 황금 보리라고 하잖아요. 보리 추수의 그 익은 보리의 모습, 들에 보리가 가득하고 바람에 이렇게 보리 휙 날리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황금빛으로 물든 이 베들레헴이 그랬어요. 이 나오미가 다시 돌아왔을 때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이것이 보여주는 이 장면이 무엇일까요? 그런데 또 혼자도 아니죠, 그죠? 네, 곁에 룻도 붙여주시고요. 이렇게요.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또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가장 선한 길이요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놓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눈에 안 보이니까요.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전부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조금이라도 안 듣고 기도를 조금이라도 놓치면은 금방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크게 느껴지고 전부 다 느껴지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안 보이니까 보이는 것으로 자꾸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미혹된다. 무엇으로 미혹됩니까? 보여지는 걸로 미혹이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보여지는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보여지는 것들로 인해서 시험에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영의 눈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은 죽이고 영을 열어가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우리는 매일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까? 자꾸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 한 어떤 남자분이요. 교회 가니까 자꾸 죽는 소리에서 싫어요, 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무엇을 죽여야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욕심의 혈기, 정욕 이런 것들을 죽여나가야 하는 것이죠. 비워야 은혜로 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맨날 주여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주님은 채워주시고 싶어 하는데 뭐 채울 공간이 없어요. 지금 온갖 욕심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무엇으로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비워야죠. 비워내야 은혜로 채워질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비우고 부족함을 채우시고 열매 맺게 하시느니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끄셔야 가장 선한 길, 최선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제발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능력으로 내가 뭔가를 자꾸 하고자 하면 내가 옳다 여기는 것. 그게 사사시대라니까요. 그래서 350년, 400년이 이어지고 또 유럽의 이 중세가 암흑기였잖아요. 이때 우리 교회가 타락한 시기, 이때가 보면은 또 암흑기였죠. 다 뭡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우리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흉년으로 떠났던 베들레헴에 다시 도착한 시기가 보리를 거두는 시기였다라는 거죠. 우리의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내 인생 왜 이렇게 박복하냐? 지지리도 재수가 없다. 제발 이런 말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말의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생각, 의식도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하다 말하면 행복감이 생기는 거고, 나는 열받아 죽겠다. 진짜 짜증나 죽겠다. 그러면은 자꾸 죽고 싶은 생각만 드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이 어떤 입술이 됩니까? 불평과 원망의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술을 왜 주셨습니까? 목적,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뭡니까?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복음의 입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칭찬의 입술이 되어야 되고, 내가 말했을 때 누군가가 위로함을 받고, 그래, 내가 너 말을 듣고 내가 힘을 얻는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너 말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내가 죽겠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요. 이건 저에게도 하는 얘기도 합니다. 알게 모르게 상처를 많이 주거든요. 근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내가 상처 줬다는 것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해요. 일단 상처를 주어서는 안 돼요. 성경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강하게 강조를 하셨고요. 상처 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반대로요,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좀 넓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말했을 때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분은 나쁘지만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이것이 또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가면서 이렇게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당장에 어떤 주어진 일, 문제, 여기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신앙을 놓쳐버리면은 내 지금 눈앞에 쳐져 있는 이 장벽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어떡하나, 나 큰일 났다. 나 죽겠다. 지금 나 망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 장벽만 보이니까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엎드려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장벽을 영의 눈은 꿰뚫을 수 있잖아요. 육의 눈으로 보니까 안 보여요. 문제밖에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뭘 보라는 거냐? 육의 눈으로 보니까요. 그런데 영의 눈을 열면은 보이는 겁니다.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그러면은 이게 별거 아닌 거 됩니다. 연단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연단이 되는 거예요. 아, 그것도 은혜였구나.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그런 시련이 있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연단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는 문제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요,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하는 거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 너머에 해결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들에게 걱정 마라, 걱정 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걱정 마라, 쓴맛 다시는 마라. 네, 이제 제목이 와닿죠? 처음에는 저게 무슨 제목이냐 했는데 이제 와닿으실 겁니다. 쓴맛 다시는 마라. 네, 분명 우리 인생도 마라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겪으신 분들도 있고 지금 겪고 계시는 분들, 이 마라의 쓰디신 시간이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지 또 언제 찾아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마라의 시간 속에서요, 우리는 더욱더 나를 철저히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장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인지, 내가 만나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인지, 장소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혹 내가 떠나면 안 되는 곳을 떠난 것은 아닌지,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떠나서 10년간의 고생, 다 잃고 고생했죠. 하지만 다시 돌아왔죠. 탕자가 잘한 것이 뭡니까? 돌아왔다는 것 아닙니까? 다 잃고 재산도 다 잃고. 하지만 아버지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죠. 너 이리 와봐. 너 그거 얼만데 너 지금 그거 다 까쳐먹었냐? 너 이리 와봐. 너 이제 내 자식도 아니야.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참 보면 너무 부끄러운데, 주님은 너 몇 날 며칠 너 그 죄 지었지. 너 이리 와봐. 너 10대만 맞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런 언급을 안 하세요. 그냥 돌아온 것만 가지고 기뻐하시고 두 팔 벌려 안으시고 주님은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라도 돌아오면 주님은 두 팔 벌려 이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벌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뻐한다라는 거. 한 영혼이 돌아올 때 내가 이렇게 기뻐한다라는 거. 네가 있어야 될 자리에 다시 돌아오는 것만으로 내가 기쁘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생은 마라가 아닙니다. 마라의 인생을 나오미의 인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 인생 그 자체가 그냥 괴로움 그 자체입니다. 걱정 마라 하시는데 이게 뭐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도저히 걱정이 떠나질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복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진통이 있거든요.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에 기분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진통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나 이게 어떤 죄에 대한 부분, 회개에 대한 부분들을 건드릴 때는 칼같이 고통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게 복된 겁니다. 마라의 인생이라면요, 가장 중요한 것 잃어버리지 말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맡겨놨더니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도저히 죽었다 깨도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면은 해결이 안 되니까요. 따라서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마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정말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품을 벗어난 자, 믿음을 떠난 자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책임집니까? 아무도 나를 책임질 사람은 없어요. 질 수도 없어요. 지고 싶어도 질 수 없습니다. 부모가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자식들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못 지잖아요. 주위에서 또 이런 말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교회 가면은 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괜히 시간 낭비, 돈 낭비하지 마라. 일하느라 일주일 고생하고 일요일에는 쉬어야지 못하러 고생하느냐. 이런 얘기들, 우리 교회는 밥 주는데
네, 밥 나오고 예, 떡도 중간 예, 떡도 주네요. 네, 그죠? 얘기하세요. 우리 떡도 주고 밥도 준다. 예, 참 그렇게 또 이해가 되죠, 그죠?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좀 자라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우리가 어떤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헌신의 모든 일들이 수고라고 여겨진다면은요, 이게 참 무거워질 수가 있고 부담이 될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이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것은 바로 이 값어치를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상급을 경험하기 때문인 겁니다. 이 은혜를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이 은혜를 많이 쌓아가야지 더 견고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이럴 때, 그래서 꼭 은혜 받을 때, 뭔가 내가 잘하고자 잘 나갈 때에 공격이 들어옵니다. 바로 사단 마귀의 공격, 속삭임.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도 사단 마귀의 속삭임이죠. 내가 신앙생활 교회 등록하고 잘하고자 하는데 계속 옆에서 찬물을 끼얹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욱더 기도 요청도 하면서 더 붙들려야 되는 것이죠. 더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사실 흉년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문제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올 수 있죠.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도 열심히 하는 우리들에게도요, 이런 문제의 일들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지만 문제,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 때문에 신앙을 잃지만 않으면 문제가 연단이 되어버린다. 그런데 문제 때문에 신앙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난다면 멈추어 서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최선은 그냥 무릎 꿇는 거예요. 다른 것들 내가 막 수습하려고 막 우왕좌왕하다 보면 힘 빠지고요. 더 시험에 들고요. 더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리는 거, 빨리 엎드리는 사람이 장땡이다 하는 겁니다. 네. 눈에 보이는 것이 여러분 전부가 아닙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의 마음, 정말 우리를 책임지시는 주님의 이 말씀이 잘 느껴지는 부분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식들이 걸식하도록 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한 번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취소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망나니 짓을 해도요, 이게 취소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인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아버지를 우리가 놓치지 맙시다. 나오미의 이 결단,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결단이 이제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시는, 오늘 그 명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무엇이 새로운 인생을 열었습니까? 나오미의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준비된 시간은 결단의 사람들의 몫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중요한 것이죠. 지금 내가 주님 앞에 결단,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드리지만요, 어떤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 결과는 맡기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하나됨이 주님의 뜻이잖아요, 교회는. 근데 하나 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달라도 이렇게 다른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맨날 찢고 볶고 싸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치고받고 싸우는 것도 맞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다르니까요. 그런데 이런 다른 우리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사랑하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복된 것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됨, 이거는 주님의 영역이고 천국에 가서나 가능하겠죠. 하지만 계속 이루어가는 것, 이런 모든 과정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영역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결과가 주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뜻을 알고 이루어져 가는 과정, 우리가 순종해 가는 과정, 잘하고 못하는 거 절대 중요하지 않다. 나 못하는데요. 아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내가 주님 앞에 순종 드리는 이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결단할 때 방향도 보여주시고, 또 안 되면은요,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신 것처럼, 그리고 이 나오미에게 룻을 붙여주신 것처럼 동행할 자도 붙여주시고 모든 상황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결단할 때 나를 위해서 보리추수를 주님께서는 시작하시는 겁니다.